자, 오늘 요한복음 복음을 낭독했는데, 요한복음은 교회 이 사복음서가 성모님을 표현하는 그 주제가 조금씩 다 틀려요. 요한복음은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한 성서가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어머니가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고 너희들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즉 교회의 어머니로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과 성모님을 모자 관계로 맺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가나 혼인잔치 때 성모님이 일꾼들한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래요. 즉 성모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돼요. 공생활이. 자, 이 두 이야기는 바로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루카복음은 성모님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그분은 동정녀고 강생하신, 즉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루카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동정녀고 강생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의 그렇다고 세속의 그 황후들처럼 뭐 절대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 수도자적인 그런 삶을, 그리고 인간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그냥 전화로 아우 언니 축하해 하고 택배로 그냥 부거나 미역이나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골 마을로 직접 가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운다고요. 이것이 이런 누가복음은 성모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그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도 야 나도 뭐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이 오네, 아우 뭐 성녀가 이제는 끝났어, 이런 시답지 않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믿음을 친송했을 때 성모님도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정의로움을 찬양한 성모님의 노래로 화답을 한 거예요, 서로들.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의 믿음과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거의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조건에서 아기를 낳고 또 목동들과 목자들을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낳고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공생할 때 미쳤다는 소문에 접하는 그런 여인의 한 고통을 누가복음은 상세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다면 마테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가정 안에서의 어머니 그 모습을 강조해요. 왜? 유다인들 자체가 가정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인 가정은 가장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가족들에게 강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성모님을 그릴 때 예수님과 성요셉이 꼭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성요셉은 그냥 엑스트라라 그냥 확 치워버려요. 처음부터는 존재감도 없어서 그냥 잘라버리고. 이 요셉 성인 본명 가진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가차 없어요. 근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이 꼭 등장해요. 왜? 성모님이 이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또 성요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사랑과 일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딜레마에 빠지고 또 요셉이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또 성모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하고 이런 가정적인 가정 안에서의 순명, 정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런 성가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마테오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성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 교회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나 홀로 그냥 살짝 미사 왔다 싹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구역 청소할 때 구역 모임에도 나오고 밥 모임에도 좀 가고 남성 레이저도 좀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해야지. 여러분은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응? 교회 어머니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성가정 안에서의 성모님은 여러분들은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고 가정에 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남편은 자고 자기 나홀로 성당 다니고 애는 냉담하고 응?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라 자녀들 너 성당 가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응? 그리고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성당 봉사해라. 아니 이게 훈련이 안 됐는데 무슨 봉사야. 봉사는 어릴 때부터 성당 다니던 놈이 커서도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 얘기야. 성가정 안에서의 성모님 하니까 이게 딴소리인가 보다 하고 이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자, 마르코 복음에서의 강조했던 것은 성모님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마르코 복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을 봐라. 성모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스승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를 그냥 천대하는 것처럼 대답한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 여인은 마리아예요. 동정녀가 잉태한다 그럴 때에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래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진짜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혈육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했기 때문에 진정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제자의 됨을 보여준 거예요.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분의 어머니요, 그분의 누이요, 그분의 제자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의 형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성모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세례성사 받았다고 다 뭐 하느님의 아들, 딸이고 뭐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천사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신 제자이신 어머니 성모님이라는 것을 마르코 복음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진정 제자이신 어머니고 성가정 안에서의 어머니고 또 동정녀이시며 강생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면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자기들 관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성모님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바로 교회의 어머니고 가정에서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곧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그래도 이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마음 먹고 행해지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결심하도록 하세요.